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시간으로 친히 만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칼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칼과 성령. 이웃집에 다녀온 한 부인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집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집 여자가 자기 생일이라고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최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와서 씩씩거리면서 옆집 여자는 좋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참 불쌍하네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자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그 여자가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서 봐 화장품이 필요한가? 그러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을 다 뵈니까 오늘 이렇게 뵈니까 조만간에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드러낼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다. 또 내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진 것들 무엇을 가졌는지를 잘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음에도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없는 것만 보고 또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신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어떤 순간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자존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순간을 딱 맞이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셋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가룟 유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는 마치 주연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라는 말로 세 복음서가 다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잡아가라 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도 이 가룟 유다를 주연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주 작은 조연 정도로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뭐 그런 정도로 유다도 알더라, 남들도 아는데 유다도 알더라. 3절에 보면 유다가 그리로 왔다, 남들도 다 왔는데 유다도 함께 껴서 왔다, 그런 정도로. 5절에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냥 유다가 서 있더라, 이런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유다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던 한 사람을 아주 강조하여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라고 아주 지칭하고 그가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보는 관점이 다른 세 복음서가 보는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자,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가졌을까? 제가 자료를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아주 산뜻한 대답은 없고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 한 자루는 차고 다녔다, 이런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심상치 않은 일들을 자꾸 겪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칼 하나쯤은 차서 나도 보호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은 보호해야지, 예수님의 경호대장 정도는 돼야 안 될까? 아마 그래서 칼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호대장 정도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발 좀 깨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할 때는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정도가 돼야 경호대장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와는 별로 상관없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칼을 차고 있었고 그 칼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잘라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갑작스러운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칼을 빼었을까요? 3절은 이렇게 그 배경을 소개하는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군인이 있었다 그래요. 자료에 보면 이 군인의 숫자가 600명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지형상으로 보면 600명의 군인이 몰려오기는 조금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아마 하여튼 그래도 많은 사람들, 많은 군인들이 몰려왔던 것이고, 거기다가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종들도 함께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무기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칼과 몽치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몽치라는 말은 몽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에 횃불이 들려 있고 군인들은 아마 칼을 들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종들,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전부 다 몽둥이를 아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저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불길이 막 솟아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가만히 기다리고 보니까 그게 칼을 든 군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를 내며 올라오고, 그리고 그 좌우 주변에 보니까 몽둥이를 든 사람들까지 몰려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있던 이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설프게 칼을 빼드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이 칼을 빼들고서는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칼을 휘둘러 봤자 이 수많은 군인들의 칼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은 뺐으니 뭐라도 잘라야지, 무라도 아마 그런 심정이야. 그러니까 칼은 뺐으니 너무 급하니까 마음은 막 조급하고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의 대제사장의 바리새인의 아랫사람 귀를 잘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바리새인의 아랫사람의 귀를 잘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칼을 든 자가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을 든 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내 앞에 몰려왔을 때 내가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이 칼을 휘두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칼을 쓴다고 해서 같이 칼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칼을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거나 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전투와 같은 방법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칼을 들었다고 나도 칼을 들면 그 칼 때문에 상대방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된다고, 내가 무너지게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베드로처럼 칼 한 자루씩 들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번쩍번쩍하는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무기의 칼은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을지 모르지만 칼과 같은 것, 내 안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쯤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무기가 아니어도 어떤 아주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무기로 사용해서 쏟아부어서 공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아멘.
네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그만두어라.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를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가 저질러 놓은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시고 고쳐 주셨다. 말고의 귀를 원래 상태로 고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칼 하나를 주셔서 너희가 이 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만드시고 그 십계명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셨는가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될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내가 임의로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로건이 너무 아주 이쁜, 잘 키우셨어요. 48일인데 아주 뽀얀 아이가.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하나 보다,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하나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6개월 된 아기의 삶인데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우유를 먹고 있다가 아기가 아마 이제 탁 쳐서 이렇게 뱉어버렸나 보죠. 그러니까 우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로부터 4개월 동안 우유를 주지 않고 물 보리차만 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는 완전히 아이가 다 망가진 상태. 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울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그 인간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집어넣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깨트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마저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이든 마음의 모습이든 생각의 모습이든 어떤 삶의 자리이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바라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깨어졌구나,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부르셨지 칼로 그것을 깨트리고 제거하는 자로, 무너뜨리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위기,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려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대답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출애굽기 얘기할 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같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대답이죠. 오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라, 인간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는 대답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내가 그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 신적 자기선언, 하나님이심을 선언할 때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같은 말,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선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아니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데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니까 뒤로 다다다다다 넘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놀라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여러 번역들을 쭉 이렇게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가 사역이라고 해요. 개인이 번역한 성경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 참고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영은 그 기름 부음에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부분으로는 참 적절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꼼짝 못하고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도 반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할 일을, 내일은 둘째치고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루틴대로 살아갈 뿐이고, 거기서 조금만 독특한 일이 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단어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칼과 몽둥이를 상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아까 축복이란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아뢰는 날에 라는 말은 내가 그냥 큰 소리로 뭔가 누군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읊조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내가 무언가를 고백하고 그러면 내 원수들이 물러간대요. 아,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원수들이 물러간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모두가 다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돕는다, 중보한다, 중재한다, 변호한다, 위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을 때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의를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몽둥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칼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고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으시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며 지내보십시오. 그 질문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세상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우치시며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도우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